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자국.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나니아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 그러면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분을 알고 있죠. 사실은 그냥 단지 어떤 르네상스 시대뿐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 예술가,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언제나 손꼽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일 거예요.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를 만든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별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분의 이름이 베르토르도 디 조반니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아마 어려워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베르토르도 디 조반니, 이탈리아의 조각가예요.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이 조반니에게 찾아와서 자기도 예술가, 조각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찾아온 14살의 소년,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한순간에 한눈에 그가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조각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과 열심입니다. 재능과 열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조반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도 맞는데 아니라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 조반니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끌고 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술집이에요. 아주 큰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요 정말 세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조각된 여인상이 서 있는 거예요. 나체로 된 여인상이 거기에 그 조각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한 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운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그러한 여인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반니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다음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성당이에요. 성당에 갔더니 거기에는 한 작은 동상, 그런데 아주 그것도 정교하게 조각된 아름다운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것은 성모 마리아의 장이었어요. 둘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조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너는 어떤 조각품을 만들고 싶으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한참을 생각한 후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저의 열정과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조반나는 3차례나 다짐해서 물었고, 미켈란젤로도 마치 서약하듯 3번에 걸쳐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저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켈란젤로가 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인생에서 이런 사람, 이런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큰 복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승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나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스승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스승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중국 명나라 때 사상가 이타고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친구이면서 배울 게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승은, 내 인생의 스승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친구 중에 있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우리 스승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한 구역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스승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그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아니면 뭐죠? 떠나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래요.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죠.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스승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나는 누구에겐가 그러한 스승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기에도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1절, 2절 오늘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같이 큐티해 왔잖아요.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어요. 무지무지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의 선두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다메섹, 즉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왜 이렇게 이 일에 열심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공부했던, 즉 유대교의 교리를 공부했던 그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최고의 석학.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레야웨,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모토는 뭐냐면 레야웨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그들의 주적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고 초대 교회 공동체는 악의 축이었다고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념대로,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괴멸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고요. 그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열심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내가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고 있구나. 너를 위하고 있구나.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서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이 먼저 물어야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사울이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길을 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부터 5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조건을 따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뭔가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 그러면 그의 학식이나 그가 헬라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냐 말이에요.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부르셨죠? 여러분, 사울의 조건을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조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조건이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그러면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뭐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부르실 텐데 오늘 우리는 왜 그 부르심을 모르고 있을까? 흥미로운 건요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메스커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들었다. 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요 그냥 사운드로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럼 우리의 귓가를 그냥 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이스예요. 보이스,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도 듣고 예배 참여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운드로 내 귀를 울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스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것 아닐까요? 그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 voice of God, 하나님의 voice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반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저는 별로 오기 싫었는데 제 아내가 끌고 와서 할 수 없이 여기 끌려왔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부터 신앙을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나의 의지고 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집니까?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우리의 열심이 식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식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무쌍한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거에 따라 우리 구원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내 의지가 강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의지가 약해지면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니에요. 제발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만일에 아직도 우리가 나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아직도 초보 단계예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갈수록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요. 자, 이어지는 6절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특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픈시켜 놓으세요.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래요.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인데 가기까지는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자, 8절 9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그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빛들이 더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니까 그 빛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밝지 않아요. 여러분, 촛불이 태양이 뜨면 태양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앞에 보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자기가 이것이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작은 빛들이 그 빛들이 일시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흑암 가운데 들어가요. 소위 영혼의 어두움.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나요?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이전에 믿던 것 이제는 값없다예요. 이전에 믿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리고 어떻게 더 큰 가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의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게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장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크게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도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걸어야 진짜 예수 믿는 재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가치들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가치는 그대로 지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그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 새로운 삶이 보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내자를 보내세요. 그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당시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아마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의 검은 그림자가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게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래요. 사울에게 가라. 그에게 찾아가라. 아마도 그 앞에 왜 하나님 사울에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가 그래요. 하나님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가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저가 오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를 만나러 가라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재촉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 뜻을 얘기하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나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나니아라면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사울입니까? 저도 있어요. 바나바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은 다 가만 놔두고 왜 저렇게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못 믿어오십니까? 저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앞에요,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가보면 아는 길이, 가보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와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 나왔군요, 자막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보면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떠나다라는 거야. 떠나다. 그곳을 떠나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까지 길을 보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그 떠나야 되는 곳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일 놈이다. 사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사울은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를 떠나야 돼요. 초등학교에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한 절대로 중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지금 어쩌면 그가 그곳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는 유튜브나 어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냥 자리 잡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나와 취향이 비슷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매일 내가 만나는 게 뭐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만나요. 거기 보면 나하고 어떤 생각이 같고 정치적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문제는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욕하게 되고 서로 적이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아나니아는요 이것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사울에게로 갔다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델포스.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러면 델피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델피스라는 말은 여인의 자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어요. 절대로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야 될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형제로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형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는 지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은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영접할 때 감쌀 때 그때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를 끌어안을 때 아무 말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안아줄 때 형제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 너를 부르신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그 대기 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나니아 때문에. 자, 이어지는 18절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마침내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요. 이 비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콩깍지가 아닐까요? 그동안 뭐가 쓰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가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울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이제 드디어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 주님은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사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가 유명하지 않죠. 진짜 유명한 사람 아나니아 가운데 제일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엄청나게 유명해.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될 때 그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없으면 사울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그 바울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아나니아라고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울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아나니아로도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세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이지만 거기에 아나니아와의 만남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아나니아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나니아가 될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나니아들을 만나왔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었던 사람들, 힘들 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 정말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졌는데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이 아나니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빚을 지고 살아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삶을 뭘까? 이 빚을 나눈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빚을 갚아야죠. 그냥 평생 빚쟁이로 살 거예요? 그냥 남에게 항상 도움만 받으며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내가 빚진 자임을 알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를 맞이해 줌으로 바울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위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손을 뻗지 않아서,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무유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왕 사는 것 좀 그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늘을 그림자라고 불러요. 빛이 비추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강아지 그림자, 전봇대 그림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림자가 커져서 그리고 넓어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햇볕을 피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그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그림자들만 만들며 내 그림자들만 만들면서 세상을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무언가 나에게 비추어지는 빛을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만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은, 구원의 빛은 엄청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오는데 우리는 그 작은 그늘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우리 매일 그림자만 만들고 살아가요.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그림자만 만들지 말고요,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사랑과 섬김에 그리고 기도의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그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 좋은 교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큰 그늘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휴식을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